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게 될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사방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쪽의 경계는 3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염회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남쪽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쪽 경계도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북쪽 경계도 7절에 동쪽의 경계도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될 경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스무엘을 비롯해서 각기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신 본문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정확한 경계와 그리고 그 지역을 맡을 12지파의 관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또한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땅의 구체적인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 그 땅을 지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생각할 때 패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용기를 갖고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광야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너희를 지켰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전능하신 여호와이다. 그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볼 것도 없이 이미 너희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차지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지키시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거대한 권세 앞에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권세 앞에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단의 최대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만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